역사상 아름다운 우정에 대한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는 단연 돋보일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번째 아들 가운데 막내로서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백성의 환호를 받게 되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도 격렬해집니다. 마침내 사울의 시기심은 절정에 달하고 악한 영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지거나 심지어는 부하들을 집에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목숨이 부왕인 사울 때문에 위태롭게 될 때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대전투가 벌어지죠. 길보아 산에서 전개된 전투에서 사울은 중상을 입고 자결하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 사울의 다른 두 아들들도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 활노래로 알려진 조가를 지어 노래했죠.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을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적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그대는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이 활의 노래로 알려진 조가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과 비교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동성애적 관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특별히 헬레니즘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왕과 그 부하들의 정치적 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곤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로 정치적 함의를 띤 일종의 전사 에로티시즘, 워리어 에로티시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위 세습이 확실하게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울이 최초의 왕이었으니까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다윗은 사실 정치적 경쟁자였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백성의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작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 분명했지만 요나단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련과 역경 때문에 흔들리고 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아니겠죠. 그리고 바로 그 두 사람의 진정한 우정의 가장 밑바닥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정을 지키게 했고 마침내 운명의 힘도 극복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운명의 힘도 극복한 또 다른 믿음 이야기,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서에서 만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어린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적과 바로 그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이 그것이죠. 야이로는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특권층에 속한 권위 있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청한 것은 당시 매우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회당장으로서의 존경받는 사회적 신분과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름 없는 청년 나사렛 예수의 발 앞에 그가 엎드린 것은 죽어가는 어린 딸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 때문이었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혈루증 때문에 제의적 부정함 때문에 유대 주류 사회로부터 멀리 변두리로 추방당한 여인이었음을 암시합니다. 혈루증 앓는 것이 드러나면, 하혈하는 것이 드러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그 눈길이 얼마나 따가운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다만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생각하고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왔다고 합니다. 12살의 소녀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두 여인 사이의 공통점, 그녀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자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된 것이죠. 또 다른 공통점, 모두가 다 유대 관습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시체는 물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여겨졌기에 예수님은 소녀가 죽어 있는 곳에 다만 그 아이의 부모와 일행만을 데리고 들어가셨고 혈루증 앓는 여자는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당시에 지배적인 유대교와 유대 사회가 규정했던 그 모든 정결 규정을 그냥 단숨에 뛰어넘으십니다. 한 경우는 예수님의 의복을 만진 여인을 통하여, 다른 경우에는 죽은 소녀의 시신을 만지신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정한 부정함이 과감하게 무시된 것이죠. 인간을 차별하는 모든 율법적 규정과 사회적 관습을 파기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런 대담함과 용기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이 두 치유 이야기에 공통된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그냥 예수님을 밀어댔는데 예수님을 만진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만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는 인간적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최후의 소망,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고, 다만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육체적 접촉, 소망 없는 기도, 마음 없는 예배, 아무런 구원 사건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이적적인 치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카리스마적인 기적 치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 기적이 믿음과 결부되는 일도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빈번히 있었던 다른 형태의 치유 이야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믿음이 기적으로 귀결되는 데 반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언제나 기적이 믿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기적으로 이끄는지 기적이 믿음으로 이끄는지 이건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전의 앞뒤처럼 동시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적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치유 이적 사건 후에 예수님은 언제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신 후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추종자들을 끌어모으거나 숭배받기를 원했던 그런 카리스마적인 기적 치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자 예수님은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 예수님의 치유 이적과 헬레니즘 세계에서의 치유 이적의 또 다른 차이점은 헬레니즘 세계에서도 이적적인 치유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희망과 용기, 그러나 믿음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치유 이적이 오직 믿음과 관계된 곳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었고,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초대교회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 뿐이었습니다. 주 50년대 중반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는 선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보낼 구제금을 마련한 것을 크게 감사하고 또 이 헌금을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의 헌금에 감사한 것은 그들이 사실은 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 자신들도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쁘게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같은 동족에게서 온갖 박해와 환난을 당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박해의 결과로 그들은 가난에 쪼들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환난을 극복했고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으며 힘이 닿는 대로
아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구제했습니다. 박해와 환난과 가난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마음을 닫고 더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관대한 마음을 불러 일으킨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구제는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특권에 참여하는 행동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말 새번역 성경은 특권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본래 헬라어 뜻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은혜에 동참하는 행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특권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헌금과 구제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무라고 생각하죠. 헌금이. 바울에 의하면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헌금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헌금은 특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이런 자발적이고 그 넉넉한 구제를 위한 헌금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이 은혜로운 활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넉넉한 살림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만나를 얻은 이야기, 적게 거둔 사람이나 많이 거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신적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은혜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돕는 구제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공평함이나 공정함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되받을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제를 사랑의 진실함을 확인하는 기준이고 부요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 이것이 헌금이고 구제 행위의 근본 동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실 헌금은 그 누구에게나 부담입니다. 헌금이 부담스러워 교회 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금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봉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 봉헌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오퍼링을 헌금이라고 안 하고 봉헌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친다. 이게 봉헌이잖아요. 어찌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돈으로만 표현되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적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성미 구별된 쌀도 하나님께 바쳤고 시간도 봉사를 통하여 시간도 바쳤고 기도와 찬미도 다 봉헌입니다. 헌금에 정해진 규정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구제금을 보냈고 고린도 교인들은 매주 첫날에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했다가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벌면 많이 하고 못 벌면 조금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헌에서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바치는 것이지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바치느냐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대교회 전통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 것이죠. 예수님은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넣은 사람들보다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은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전승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헌금하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헌금 앞통 앞에서 누가 얼마씩 하는지 지켜보다가 그의 제자들에게 헌금의 기본 정신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렙돈 2닙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넣은 부자들보다 렙돈 2닙을 넣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가장 적게 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렙돈은 히브리 화폐의 최소 단위고 고데란트는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 그러니 요즘 우리 하루 노동 임금의 64분의 1을 그 여인은 헌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하신 것은 이 과부가 가진 것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2렙돈 가진 것 전부 바친 건 그녀에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돈 아마 다시 나가면 금방 또 구걸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녀가 2렙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은 그녀가 가진 것 그것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녀의 현실과 그녀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죠. 오늘 저녁 나의 현실과 알 수 없는 내일의 미래 보장받지 못한 이 2렙돈이 혹시 글쎄요 저녁 한 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현재와 그녀의 미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녀는 바칠 수 있었고, 겨우 2렙돈에 불과하지만 그 돈은 그 어떤 헌금보다 가장 큰 헌금으로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그녀는 돈을 바친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오래전에 한번 우리 교회 얘기했죠. 우리 그 교회 큰 길가에 원래 그 자리에 이렇게 무슨 샤시 같은 것들 있던 자리를 제가 막고 거기에다가 노래하는 소녀상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천주교인 줄 알겠다. 이게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혹시 누가 알아? 헌금하고 갔을지도 몰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에다가 손을 놓으니 1,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천주교 신자가 아마 기도하고 헌금 놓고 갔나 보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혹시 또 오늘 또 했을까 하고 했는데 또 1,000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1,000원 헌금에 우리 주보에다가 뭐라고 기재를 해야 할지 몰라서 소녀상 헌금 이렇게 이제 썼어요. 소녀상 헌금. 그런데 우연히 그분을 만났습니다. 시구문 옆에 가시면 이렇게 철공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서울에 철공소가 있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철공소 사장님이신데 동생이 아픈데 아픈 동생을 위하여 기도하러 올 시간이 없어서 지나갈 때마다 동생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헌금 놓고 갔대요. 자기 동생의 목숨값이에요. 그건 1,000원이 아니고 동생에 대한 사랑의 무게가 담긴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바친 건 사실은 돈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였죠. 인간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고 믿었기에 그녀는 가진 것 전부,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교회에 이런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기도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치면서 한 다윗의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자에게 봉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증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무엇일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믿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와 같다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쁘게 바치고 언제나 즐겁게 나누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